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복음서는 어떤 면에서 누가 누구를 향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과 또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 복음하면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저자들과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법과 내용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어떤 면에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어떤 면에서 누가가 썼죠? 누구에게 썼습니까? 헬라인인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요한이 썼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는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마가복음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이 선언적인 이 문장은 오늘날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죠? 누가가 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없이 그것을 읽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지만 마가가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때는 내 목숨까지 내놔야 됐던 겁니다. 왜? 로마 정부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 받으실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늘이 갈라졌다. 즉 하늘이 열렸다.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무엇과 같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을 때 그 침례가 끝나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겁니다. 물론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다. 40일 동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는 이 첫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준비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집에서 쉰 적이 있어요. 노는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못 들어가고. 너무 제 자신이 볼 때 한심하고 좀 안타깝고 좀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청소년기 아닙니까? 사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이 참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말버릇처럼 그렇게 했는데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목회할 수도 없죠. 왜? 고등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갈등. 그건 제 자신의 육신적인 갈등이고 또 하나의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항상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60년대, 50년대, 60년대는 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했고 부흥회 할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은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저도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걸 경험했어요. 어떤 경우는 이 부흥회 때 이 예배당 안이 진짜 구역질 나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강사님이 하는 말이 그게 죄가 타는 그런 냄새가 있는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냄새가 났고 그게 죄가 타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진짜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그 향기, 그 향긋한 냄새가 예배당 안을 진동을 했어요. 이게 하늘의 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늘의 향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집회하면 바로 사택하고 붙었으니까 또 어렸을 때지만은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첫날 저녁부터 끝날 때까지 참석하고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육신적인 어떤 그 갈등하고 영적인 갈등하고 이게 맞붙어가지고 이제 낙심이 됐죠.
예, 그때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 눈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고 앞으로 목사가 되겠지만은 오늘 예수님 보여주지 않으면 나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다고, 안 믿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고 귀신 소리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보이스는 없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내 안에서 들려요. 그런데 귀신은 밖에서 귀를 통해서 들려요. 음성, 보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소리는 없지만 그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이 뚜렷한데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이미 다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성경에 다 보여줬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데 그걸 몰라서 보고자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빌립처럼 도마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으려고 했던 내 자신이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됐고 또 그 전에는 그저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은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옛날에 보면 손님들이 오시면 그렇잖아요. 인사차. 너 크면 뭐가 될래?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식으로 해서.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 되겠다고. 그럼 그분이 다시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목수 될래? 목사 될래?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그게 알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럼 전 분명히 목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히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평생 목회하면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힘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이 후임자로 정해진 모교에 그 큰 교회를 놔두고 그때는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후임자로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한 사람도 없는 개척 멤버 없이 옥천에 가서 6개월 동안 제 아내와 또 이제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우리 큰딸 그렇게 셋이서 6개월 동안 예배드리면서 개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이 캐나다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때 토론토 한인 침례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담임 목회를 했고요. 그때 오면서 교인들이 몇 명이냐 사례비는 얼마 주느냐 형제지간에도 그거 안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든지 가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걸 정하라. 그래서 한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41년 목회하면서 매 주일, 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무엇을 전할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심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전하면 되니까. 안 주시면 안 주신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안 주시면 안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도 보면 농장에서 일하는데도요, 가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냥 떠올라요. 어떤 때는 자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특별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깨닫고 또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복음과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을 매 주마다 한 가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인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치신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시간, 시점, 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헬라어에 보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어디 변화되는 시기, 그 시점,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카이로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속사적인 결정적인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즉 뱀을 왜 저주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선포된 첫 복음입니다. 그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첫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겁니다. 그건 복음을 이루는 방편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15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오면서. 그러다가 바로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이죠. 그러다가 또 몇백 년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뭐랍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라. 그 말이에요.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정확히 10달이겠죠. 바로 가이사, 로마 황제가 가이사죠. 아구스토가 이제 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이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마리아가 해산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마을구 위에 누워지게 됐죠. 그리고 30년이 지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선포하심으로 바로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공생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때, 카이로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첫 복음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예언되어 왔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권이나 왕의 통치 행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 나라,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바실레이아가, 나라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마가는 바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건 마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표현이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천국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하면 그렇죠. 하늘천자 나라 국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헬라어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우라노스와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가 합쳐져서 바로 이제 천국이다. 예,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시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본 그 천국은 어때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다. 죽지 않고 인류 역사 가운데 죽지 않고 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죠? 에녹과 엘리야. 물론 그들도 이 육체 그대로 가져간 건 아니죠. 바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만 어찌됐든지 바로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살다가 바로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천국에 끌려가서 이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그 요한이 본 천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죠. 그 보좌에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6 날개를 가진 4 생물이 있었어요. 그 4 생물은 하나는 사자 모양 같고 또 하나는 사람 모양 같고 하나는 송아지 모양 같고 하나는 독수리 모양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 짐승으로 비유해서 복음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짐승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후회하면서 여섯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가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24 장로는 쓰고 있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을 봤어요. 또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내려다 보면 바로 거기에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은 영혼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환상 가운데 이끌려서 셋째 하늘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삼층천에 있는 천국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 말씀도 들었고 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육신을 떠나서 바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천국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갈 수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 육신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본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씀하신 이 두 번째의 천국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뭐예요? 이 땅에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은 뭡니까? 대체적으로 세 가지죠.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둘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셋째는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삶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눈멀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 보고 뭐랬습니까?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뭐의 역사로 봤어요? 사탄의 역사로 매도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서로가 서로를 싸우면 피차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제3의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였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천국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들을 때 내 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심령, 내 마음은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성령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온 가족이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죄악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내 마음속에 성품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천국의 그 기쁨과 영광과 그 행복이 가정에 충만하고 넘치고 이웃에게 흘러가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호주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며 나를 섬기며 살다 보니까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다?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는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면, 죄의 세력을 몰아내면, 음부의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의 가정에 죄와 사탄의 음부의 권세를 몰아낼 때 역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나라가 있죠. 세 번째 나라는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가 있으면 우리의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귀하셨어요. 오셨던 곳으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럴 때가 되면 오시겠다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 보시죠.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때가 되면 삼층천, 사도 바울이 갔던 셋째 하늘에 있던 천국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그 셋째 하늘에 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이제는 첫째 하늘이죠. 이 공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도래되는 하나님의 그 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삼천천에 있던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공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을 때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땅속에 묻혀지죠. 그리고 영혼만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더불어서 천국이 공중에 도래될 때 바로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죽었던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돼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체처럼 변화시켜서 우리를 이끌고 바로 공중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공중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휴거돼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뭐합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사건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공중에 있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공중에 내려온
천국이 바로 천별 왕국을 이루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도 그 권세와 능력을 함께 누립니다. 천년 동안. 그러나 천년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백보자 심판 때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죄 용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수천 년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때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그때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멸망에 던져집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흰 보좌 심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천년 왕국 성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신랑의 신부 위에 그 준비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새로 하늘과 새 땅 아래에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부활되느냐? 바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그때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둘째 부활, 성경에 둘째 부활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또 한 번의 기회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둘째 부활은 바로 백보자 심판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인 것이에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때가 찼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그때도 지금 찼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찼어요. 때가 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셋째 번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무엇하라? 회개하라.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다 드리지 못하겠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신령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주스러운 것 같아요. 짐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바로 죄입니다. 앞으로는 죄가 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차곡차곡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행여라도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변화돼서 끌려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함께 들려지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것 광경을 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극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진짜 때가 늦은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